여러분들, 교회에 헌금을 하시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이 주보에 쫙 나와요. 아니면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많은 큰 교회인 경우에는 이 간지로 끼워서 명단들이 쫙 나오죠. 그렇죠? 뭐 감사 헌금 누구누구누구, 뭐 11조 헌금 누구누구누구, 뭐 어떤 헌금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말이죠. 어느 교회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단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액수별로 명단이 나오죠. 그래서 뭐 얼마 또 얼마 또 누구 또 얼마 또 누구 이런 식으로 명단이 그래서 나중에 뭐 5만 원 누구 밑에는 또 뭐 만 원 누구 액수별로 쭉 나옵니다. 명단을 쭉 보게 되면 누가 이 교회의 실세이고 누가 이 교회의 허세인지 확실히 알게 돼요. 정말 저는 그 교회가 무슨 의미로 이렇게 명단을 작성했는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아마 첫째로는 그 헌금을 낸 분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헌금을 많이 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어떤 그 과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거기서 만족을 느낄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만족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헌금 액수가 액수별로 이렇게 명단들이 작성돼서 나오는 교회 다니십니까? 안녕하세요. 양훈TV의 양훈입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 헌금을 액수별로 이렇게 서열을 정해서 쭉 이렇게 나온 그 주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편의적이죠.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경쟁을 시킬 수도 있고요. 교인들을.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이제 저 위에 상단으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배 나오면서, 저분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 분이야.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일련의 현상들이 우리 기독교회가 과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면죄부라는 거가 사실은 면죄부라는 것도 몇백 년 동안 이어온 전통이었어요. 전통이었는데 루터가 물론 그 이유만으로 종교개혁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표면적으로 그 시발점이 됐던 게 그 면죄부 아닙니까? 돈으로 천국 가는 티켓을 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교인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많은 액수를 낸 것들이 이렇게 공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떤 그 천국행 면죄부를 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 생각을 모르겠고 교회의 정책에 물론 정책은 명확할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한은 많은 헌금을 얻기 위해서 그게 분명할 겁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제 멘토 목사님은 그런 일도 굉장히 교회 측하고 많이 갈등을 빚었었습니다. 제 멘토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던 그 미국 시민권자이셨는데 한국에 오셔서 영어부 예배를 큰 교회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부 예배를 하면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너무나 힘드셨던 거예요. 목사로서의 양심이 너무 찔리셨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항의를 하셨었습니다. 교회 측에.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받아들이질 않았었죠. 오히려 핍박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심지어는 목사님을 주차장에서 막 홀대를 하고 차도 물론 허름한 차를 타고 다녀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랬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는 목사가 되면 어느 교인이 헌금을 많이 내고 어느 교인이 헌금을 못하고 아니면 적게 내고 하는 것을 알아서는 안 돼. 그러면 편견이 들어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 목사는 그때부터 교인들의 헌금 액수를 아는 순간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야. 물론 저의 그 멘토 목사님의 말씀이 100% 옳다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어느 분의 헌금 액수를 알게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게 아마 목사에게 시험에 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게 전방위적으로 아예 그 정책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헌금 액수를 공표를 하고 서열을 짓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뭐라고 변명을 하고 어떻게 뭐 성서적인 의미를 갖다 붙이면서 정당화를 시킬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동전 바꾸는 일, 비둘기 파는 일, 재물 파는 일 이런 것들을 보시고 기겁을 하시면서 그것들을 들이엎으신 일 아닙니까? 성전 숙정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분노를 하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시게 되면은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현상을 보시게 된다면은 그런 교회에 들어가셔서
정말 기함하실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 숙전 사건을 읽고 묵상해 본다면 100%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일은. 이 성전 숙전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발견한 동전 바꾸는 그런 상인들. 동전을 왜 바꿔줬냐면 성인 남자들이 성전에 세금을 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화폐를 로마 화폐나 어떤 그 그리스 화폐로는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환전을 해주면서 환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화폐로만 이스라엘 화폐인 세겔로만 그곳에서 세금을 내게 했기 때문에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를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할 때 이윤을 떼고선 그러니까 환치기를 해주는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장소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비둘기를 거기서 팔기도 하고 소나 양 이런 것들을 다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윤을 챙겼던 것이죠. 성전에서. 이렇게 이 성전에서 그 기득권 세력들의 그러한 어떤 비호,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은 로마의 비호를 받는 그런 제사장과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들 이런 기득권 세력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전을 한다든지 환전 환치기로 이익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재물들을 팔아서 이익을 남긴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층들,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기득권층들이 로마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들의 부를 축적하고 그들의 권력을 키워나가는 한 방편이 됐었던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으신 거죠. 예수님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아까 그 교회들의 그러한 주보를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신다면은 똑같이 외치실 겁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외치실 겁니다. 경제 원리가 판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선교도 하고요. 많은 일들을 해요. 그렇지만 물론 그분들이 그걸 100%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히 예수를 믿고 추정한다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한 구절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의 한 번 이상씩은 이걸 다 들어보시고 설교도 들으셨을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말이죠. 가난한 과부의 헌금 얘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바로 어디냐면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입니다. 과부에 대한 헌금을 말씀하시기 전에 나오는 구절이 어떤 게 있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바로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긴 옷 입기를 즐겨하는 자들 그리고 잔치나 어떤
모임에서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서기관을 삼가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외식으로 남들 보기에 아주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거리에서 막 기도하는 자들,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구별을 하셔서 이걸 들으셔야 돼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 자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경건해서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자야. 라는 것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이 헌금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손이 하는 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듯이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액수를.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놈의 교회에 말이죠. 자본주의 논리가 너무너무 깊이 뿌리 박혔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경제 원리는 이런 천박한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눠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확한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윤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특히 그 여러 보수 교회들 보세요. 그들의 물론 이 목사들이 말이죠. 설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견해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과 통한다면. 그런데 완전히 너무 노골적으로 대놓고 신자유주의 경제를 신봉하는 그러한 보수 정치단체, 보수 정치 지도자들을 추종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누구가 대통령이 되어서 또는 어느 누구가 시장이 되어서 이 나라를 또는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이거 끔찍합니다. 과거에 자본주의 발달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던 켈빈이즘 있죠. 장로교의 창시자인 켈빈이 예정론, 구원 예정론을 펼쳐서 그 예정론 때문에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축적된 부로 인해서 자신이 천국에 가기로 예정된 자임을 나타내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본주의의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없었죠. 근데 제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이런 켈빈의 구원론과 그 웨슬리의 구원론을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차피 구원에 대해서 한번 더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 그렇죠? 모든 것을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서구 열강에서는 신자본주의의 안 좋은 점들이 너무너무 많이 드러나서 빈부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모든 것을 그냥 시장 원리에만 놔두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인간의 욕망에다가만 맞춰놓으니까. 그럼 인간의 욕망들이 부딪혀서 이윤 추구에만 맞춰놓으니 자본이 자본을 벌고 있는 자본으로 자본이 몰려가고 자본이 없는 곳은 자본이 전혀 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추종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들을 계속 추종하고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모두가 있는 재산을 다 내놓고 서로 나누고 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의 경제 원리예요. 내가 탤런트가 많아서 많이 벌면 많이 버는 것만큼을 벌지 못한 사람들에게 환원해 주는 거. 이것이에요. 이거는 신자유주의 경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달리 구조적으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제도라는 거예요. 사회복지제도를 반드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제도가 확충이 되어야만 그 자본을 가지지 못해서 소외되어지는 그러한 계층들을 같이 보듬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목사들은 빨갱이라 그러죠. 또 사회주의자라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보수 공화당, 한국의 어떤 보수당들처럼 기조가 똑같아요. 그리고 진보 색채를 띠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회보장주의를 좀 더 확충시키려고 하고요. 빈곤 세력이나 아니면 가난한 저소득층들을 보듬고 가려고 하고 이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당들은 부자 위주로 갑니다. 이건 절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고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 윤리에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의 설교, 그 보수단체를 보수당 또는 보수 지도자, 보수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어디로 끌고 가는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말이죠. 미국의 예를 들어드리겠어요. 이번에 그 새로 당선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스티뮬러스 책, 그러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가 피폐해졌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1,400불씩 이렇게 나눠주는 그러한 제도를 입안을 하는데 보수당인 공화당에서는 한 명도 찬성을 안 했어요. 하원에서도 한 명도 찬성을 안 했고요. 상원에서도 한 명도 찬성을 안 했어요. 오로지 민주당원들만 찬성을 해서 그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시행이 되는데 그 트럼프를 아주 신봉하는 그 공화당의 지지층들이 무려 60%가 이 제도는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거의 상당수가 가난하고 또 학력 수준이 낮고 이런 저소득층 백인들이에요. 우리 굉장히 신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봤을 때만 해도 말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가난함을 갖다가 보듬고 안아줄 그러한 사회 보장 제도를 확충시켜주는 진보 세력들이 자기들을 위한 정책을 위한 당이다라는 것을 알 텐데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아마도 그 저변에 자기들의 그 인종주의적인 자기들이 과거에 화려했던 백인 우월주의 세상을 다시 만들어줄 그러한 당으로 공화당을 또는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했기 때문에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율배반적인 그런 게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더 나아가서 예수의 믿음. 예수가 성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공생애 전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고자 했던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체화시켜서 우리가 또 다른 예수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고자 다짐을 한다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정말 예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한 교회들은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개혁을 시도해서 개혁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그곳은 예수의 믿음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만 믿음으로 나는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믿었어. 그리고 나는 내 죄를 회개했어. 그 죄의 회개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죄를 회개했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회개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난 천국 한 티켓을 가졌어.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아주 얕은 수준의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지 맙시다. 웨슬리가 말했듯이 또 켈빈이 말했듯이 켈빈은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가는. 그리고 웨슬리는 성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가 가진 믿음을 우리 안의 믿음으로 체화해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즉 천국을 완성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를 정말로 사랑하고, 즉 기독교를 사랑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1대1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길은 예수님이 성전을 숙정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정말 거룩한 분노, 거룩하게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자꾸 타락해가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양적으로 팽창해가는 것,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그렇게 커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안에 예수의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다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